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석 달 전에 원장 스님으로부터 법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법문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며칠 전까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 학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회는 약속이기와 또 제가 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분이 또 곤욕을 치르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한 25년 전에 제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이 법단에 서서 법을 설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았겠습니까? 단지 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많았었고 일찍이 머리를 깎고 수행했다는 그 까닭이겠죠.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애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왔었는데 어른 한 25여년이 지나고 이 자리에 다시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부처님 말씀을 하게 되다니 실로 감기가 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를 해봤습니까? 소풍 가서? 네. 오늘은 보물 찾으러 여행을 1시간 동안 좀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는 자기만의 보배로운 보물들이 있습니다. 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찾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7가지 보물을 찾아서 잘 닦고 잘 가꾸어 나가라 하고 설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을 토대로 보물 찾기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주제를 참다운 나의 법에 참다운 나의 행복으로 정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정가원이 법당 주련에 보면은 신위 도원 공덕 모요라는 그런 주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못 보신 분은 오늘 법회가 끝나고 나가면서 주련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7가지 보물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한 가지 보배로운 보물이 바로 믿을 신재물제, 신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신이 도원 공덕무고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믿는다는 것은, 신심이라는 것은 도의 근원이기도 하고 어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어뜸 원자를 썼습니다만은 경전에 보면은 근원 원자로 표기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도의 어뜸과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량일체 재성근이다. 모든 장이라는 것은 부사로 널리 양딜러낸다. 일체 재성근, 모든 일체의 착한 뿌리들을 다 길러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신제입니다. 신제.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도 화엄경에서 일찍이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고 구비하고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번뇌, 망상, 집착으로 인해서 스스로 중생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번뇌, 망상,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경계를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특히 불자라면.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7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보물들을 잘 찾아서 다독거려 나간다면 마치 구름을 벗어나는 달처럼 다시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 즉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불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가운데 특이한 장점은 하나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처럼 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처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7가지 보물을 잘 찾아서 다독거려 나갈 때 잘 닦고 잘 간직하고 잘 쓸 때 그것이 비로소 보물로서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휴가철이고 여러분들 주위에 휴가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오늘 일정이 또 잡혀갖고 다른 약속이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각원에 가서 스님 말씀 듣고 부처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 영천지하에 그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더위를 잠시나마 좀 식혀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몸속에 있던, 마음속에 있던 신제입니다. 신심의 그늘이 조금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싹 트나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물론 말뚝신심이라 해갖고 급하게 마음을 내서 급하게 하는 그런 신심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앞두고 결합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신심을 정장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갖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신심을 정장시키는 방법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절이라고 봅니다. 절. 절이라는 것은 안으로는 자기를 낮추고 밖으로는 주의로 하여금 공경을 받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염없이 자꾸 절을 하게 되다 보면은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한 108배를 하는데 시간이 한 15분 걸린다고 합시다. 넉넉히 잡아서 20분 걸리면은 1080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20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1080배를 하고 나면은 3000배를 하고 싶습니다. 3000배를 하고 나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뿌듯한 용솟음이 칩니다. 즉 긍정적인 사고가 없이 나도 해냈구나, 나도 할 수가 있다, 강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신심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을 자꾸 할 때 땀을 흘리고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지만은 행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겸손해진 것을 느낍니다. 하심이라고 그러죠. 그걸 저에서는 마음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절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하임없이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이 번뇌 망상들이니까, 이름하여 우리는 흔히 대표적인 개념으로 108가지라고 하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안이 있을 심이 로 인한 색성량 미축도의 그런 경계들이 소용돌이신다. 즉 소용돌이신다는 것은 3 곱하기 6 곱하기 6 3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6이라는 것은 이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3 곱하기 6 곱하기 6에서 대표적인 대명사화되어 있는 것이 108번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자꾸 처음 신심냈던 부분도 없어져 버리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행동을 했는데 오늘은 똑같이 행동했지만 내 마음이 하고 반듯하지 않고 내 마음이 슬프거나 또 내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게 치우친다면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행했지만은 그것이 같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심이라는 개념을 항상 멀리 지나가는 멀리 가는 배의 윤활로처럼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중2 될 때 은사스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바깥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큰절에 가서 장반대 붙이고 대중들과 올려갖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대중들과 올려서 중물, 즉 중으로서 섭을 익히는 과정,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신심이고 그것이 원동력이 된다. 즉 태평양을 건너가는 바다는 그 바다 밑창고에 거득하게 채워놓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원동력이 바로 중물 베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가불자들은 스님들 흉내는 못 내겠지만은 그래도 이 여름철에 우리는 흔히 안거라 그래요. 여름에 하는 하안거, 겨울에 하는 동안거라 그러는데 제 방에서 불철주야 지금 또 용맹정진하면서 자기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골똘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스님들만 꼭 정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제가 신도들도 나름대로 제가에서 이름 그대로 세속에서 집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참선을 하고 정진한다는 그것도 하나의 큰 안거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을 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그 신심을 정장시키는 방법 중에서 절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이 무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을 방법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몸속에 내재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을 신재물제 신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죠. 믿을 신재물제 신제 이것이 우리가 찾고 찾아서 잘 가꿔야 될 보배로운 보물,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신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나아갈 진재물제 진제입니다. 진제라는 것은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갖다가 비유하건대 마치 거스르는 물에 노를 젓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금방 그 물에 떠내려갑니다. 스님들이 평생 공부한다는 것도 바로 이 까닭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하염없이 나아가는 진제인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맹정진 하거든요. 진제는 어떠한 개념을 갖고 우리는 잘 행해야 될까? 그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제를 어떻게 잘 살펴서 찾아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잘 돼. 나는 왜 안 될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분심이라고 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매불망 자나깨나 참고하는 의심이라고 해요. 의심. 대의심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화두를 들었다. 화두를 듣는데
그 화두에서 참구, 그 화두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구라 그래요. 그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다가 공부가 덜 돼가면은 분심을 내야 돼요. 분심을 내면서 또한 용맹심을 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어질 때 마치 소처의 세 발처럼 산발처럼 딱 반정이 딱 돼갖고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제라는 것은 세상살이에 있어서 어떠한 곤란함이 있어도 능히 참고 꾸준히 정진하며 노력하는 것을 진제랍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상 노력하는 사람한테 복이 오고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심을 바탕으로 하되 원력이라고 해요. 정진과 원력. 정진과 원력이 있는 곳에 가피가 주어진다. 가피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를 할 때 부처님에게 가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하늘에 있는 허공에 있는 보배스러운 비와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고익생만허공이라고 해요. 비우자, 보배로울 보자,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만허공, 허공에 꽉 찼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보배스러운 비는 허공에 꽉 차서 양철지붕이라고 많이 주고 기와지붕이라고 많이 주고 아파트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빨간 색깔 지붕이라고 적게 주고 파란 색깔 지붕이라서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허공에 꽉 차서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중생숙이 덕이라 중생들은 숙이 따를 숫자 그릇 이자 그릇에 따라서 덕이익하더라. 이익을 얻어가더라. 신심을 정장시키면서 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을 잘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선에 말해서 신제와 진제를 잘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그릇이 하루가 다르게 번들번들 그냥 빛이 나면서 잘 그릇이 자꾸 커져가요. 커져가면 부처님이 빗물을 안 줄래 해도 저절로 보여. 그런데 보배스러운 보물 찾기는커녕 남 흉보고 그야말로 10가지 나쁜 죄는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그릇은 조그만하지만 그 그릇이 금이 가고 부처님의 보배스러운 빗물을 주고자 해도 보일 택이 없어요. 과연 우리의 존재는 지금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그런 보물을 찾아서 열심히 정진하는 큰 그릇입니까? 아니면은 그릇이 조그매서 금이 가려하는 그릇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날에 여기까지 오셔갖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 그 자태, 그 모습, 그 자세 자체가 벌써 여러분 큰 그릇이지 않나 싶습니다. 작은 그릇이라면 더욱더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오늘 7가지 한 이 부분을 잘 찾아서 한번 잘 닦아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멀지 않아서 내년 봄에 동동산에 푸르는 나이 모르게 하루하루 모르게 새파랗게 몸풀이 푸르게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완성된 인격체인 모습이 뚝 설 수가 있습니다. 절도 많이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몸을 잘 닦아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단히 노력하는 정진입니다. 같이 하십시오. 나아갈 진재물제 진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덜을 문제인데 이 덜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배스러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많이 덜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10중 8구예요. 그래서 말을 다 듣기 전에 자기만 말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르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 즉 원만 부족산, 원만하게 완성된 인격적인 모습도 환하게 얼굴로서 드러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피가 이제 쭉 늘어지고 크다는 것도 흔히 우리 우스갯소리로 여러 중생들의 고통과 아픔의 그 괴로움을 많이 들어주기 위해서 피가 커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부처님이라면 각 전문의들은 관세음보살, 개세지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볼반자, 세상, 세자, 소리음자예요. 세상의 부고분야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다 듣고 그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소리만 하면, 영을 하면, 명호만 부른다면 듣고 달려가서 고통을 덜어준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렇듯이 부처님 비도 상대방에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임에 가다가 어느 회합상에 있어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그런 자세, 즉 진리를 들으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신정아 계획할, 신정아 사건, 신정아 경량금 사건도 제가 법정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심리를 하는데 판사가 또 있고, 검사가 있고, 그 이제 신정아하고 변양민 씨가 있고, 그 옆에 변호인들이 있는데, 막 검사가 이 신정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계속 추궁하면서 몰아가더라고요. 몰아가니까 거의 한 30분 정도로 그냥 계속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잠깐만 하지만, 아니 정인도 있고 변호인도 있는데 검사께서 혼자 말씀을 그래 다 하시면 됩니까? 변호인이 왜 나왔습니까? 정인이 왜 나왔습니까? 검사는 조금 말을 멈추시오. 거기서 이 법정에서도 일방적으로 하는 말은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이 한쪽에 일방적인 말만을 하게 되면 그것은 편협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특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롭게 생각하고 국민을 많이 너그럽게 하고 국민을 많이 상대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이 소통이라는 개념인데, 그 부분도 귀하고 관계됩니다. 이 문제라는 것이 관계가 되는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 문제라는 개념에 깊이 좀 생각했더라면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법을 들으시는 우리 불자들은 자식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존재라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하나씩 다 들어주세요. 10대, 20대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이 있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주장하는 원조가 있어,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모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제가 학교 교수님이나 직원 선생님들 좀 많이 나와서 하는 수업을 좀 바람을 받고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몇 분 그래도 참석을 하셨네요. 우리 학교도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는데, 이 직원 선생님이나 교원 선생님께서도 학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이 따로 없고 교수가 따로 없습니다. 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보직을 받는
보직 교수들은 그 보직 교수, 그 카테고리 속에서의 다른 범주, 다른 세상의 소리를 조금 듣기를 꺼려하게 됨과 동시에 잘 못 듣게 됩니다. 직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교원 선생님이나 직원 선생님, 교수님이나 직원 선생님 이 말을 듣는다면은 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을 비판의 소리를 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 제가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인 학교 발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봤으면 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는 부끄러울 참 재물제. 따라하십시오. 부끄러울 참 재물제. 참제. 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또 다른 점이 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은 어질 양인데, 어지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숙연해하고 쑥스러워한다는 것이 바로 참자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공자는 4단 인이 예지할 때 5단과 인이 예지신이라고 그러고, 인, 이, 예지 4단 7정론의 4단을 보면은 그 수오지신을 갖다가 의라 그래요. 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대중생활 하면은 한 달에 2번씩 꼭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자와 포사를 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고해다, 고해 성사하는데, 항상 우리 절에서도 자자 포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음력 보름 하루 전날, 음력 초하루 하루 전날, 그래서 대중들에게 저는 대중생활을 하면서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대중들에게 그렇게 참회를 구합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물질로 가는 이 경제 성장 면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즉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윤택한 생활 속에서 물질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것, 즉 부끄러워할 줄 알고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고갈되어 있다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보아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도덕성이라고 저는 이름하고 싶은데,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인도를 가보십시오. 티벳을 가보십시오. 국을 하고 있는 그 국을자, 수행자들은 얼굴이 평화롭습니다. 비록 내가 국을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나는 평화롭다. 당연히 나는 당신에게 국을 해서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너희들은 내에게 줄 수 있다. 당연히 줄 의무가 있다. 라고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경제 일변도 물질로만 치닫는 이 상황 속에서 혹시 부끄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일상생활 의식 그 경전을 외웠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숙이라는 경전인데, 천수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했을 겁니다. 10가지 죄업을 다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10가지 범주,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10가지 것입니다. 신이란 것은 몸은
신삼이라 해서 세 가지. 구, 입은 입으로 짓는 네 가지 구사. 의, 생각을 짓는 것은 의삼, 세 가지, 10가지인데, 이름하여 신삼, 구사, 의삼입니다. 신삼은 그럼 무엇인가 하면, 살, 또, 음이라 해서, 살생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도덕행위라고. 그 다음에, 바른 이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세 가지라고 하고, 입으로는 구사라는 것은 바로 양설, 악구, 기어, 망어, 양설은 두 양자거든요.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는 악구, 악한 말, 나쁜 말. 그 다음 이제 망어, 거짓말. 기어는 그 기자가 비단 기자예요. 비단은 부드럽게 아청하는 말, 아당하는 말, 누구를 현혹되게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네 가지고, 마지막 의삼은 탐진치, 불교에서 가장 경계시하고 가장 중요롭게 강조하는 부분이 탐진치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전부 10가지. 신삼, 의사, 구삼. 여러분 따라하시죠. 신삼, 구사, 의삼. 이것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 이 행위로 나타나는 양태들입니다.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 천수경을 하면서 바른 생활, 10가지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외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잘 될 때 이 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진 영화 분고처 멸진이여라. 백급 적집제는 100년 동안 사은 죄가 1년 돈탕진이라. 딱 한 생각에 참여로 싹 돈탕진이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화분고처럼 아주 마른 풀이, 겨울에 바싹 마른 풀이 있죠. 불을 딱 대보세요. 바람이 불어가 싹 다 없습니다. 여화분고처럼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멸진무유라. 하나도 죄가 자체 없이 남아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런 내 마음에 죄라는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죄무자성 정신기요 신양열시 죄행이라 죄망신열양동 시정명인 진찰이라. 참회에 대해서 진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회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절하고 몸소 막 힘들게 하는 사참. 사라는 것은 일사자에서 현실적인 본질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 이판사판 들어봤습니까? 이치, 본질적인 개념이 이라 그러고, 이치 이자 그러고, 이 사라는 것은 사실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 현상학적인 부분, 그걸 사라. 그래서 본질과 현상, 그걸 갖다 이판사판이라고 해요. 이판사판이 절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판을 주로 이제 대명사화되어 있는 것이 행정을 하는 스님들, 아니 사판을 행정하는 스님들, 이판을 본질적으로 참고하는 석방 스님들이 이렇게 보는데, 요즘 이판 사판 개념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판 사판 합의 6판을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행정을 다 잘해요. 국어 잘하면 수학 잘하고, 수학 잘하면 과학 잘하고, 과학 잘하면 영어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의 개념에 사참, 즉 몸으로 실질적으로 막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내가 잘못했으냐고 그분한테 잘못한 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참회를 구하는 것이 사참인 반면에 이참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나오는데, 죄라는 것은 자성이 본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따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죄 자체가 내 마음을 쫓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마음이 없어진다면은 죄 또한 없어진다. 일으키고자 하는 또 원효대사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심생적 종종법생이 심멸적 종종법이다. 즉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응? 의상대사하고 당나라 유학 가다가 어저께는 그렇게 목이 말라서 어젯밤에 그 무덤에 들어가서 물을 찾다가 마셨는데 감노수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니까
또 해골 바가지 보이는 아주 빗물 같은 탁한 물이었거든. 어저께 그것을 보는 순간 왜 나에게 구획적이 않은가. 거기서 심생적 종종물생의 심리적 종종물입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고 행하게 만들었던 작용했던 것이 마음이었다. 내 마음이 어저께는 감로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달게 먹었었고, 오늘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탁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진다면은 죄망 신멸 양구공이라 죄도 없어지고 그 마음 또한 없어진다. 양구공 다 같이 없어진다면은 이것이 바로 참여할 필요도 없어. 그것이 본래 참여니라. 시적명이 진참여니라 하고 참여에 대해서 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도가 숙성해지다 보면은 나도 이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걸 하는데, 우리 박물한들은, 우리 친구들은 사참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령껏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된 그 즉시 부처님한테 달려가고 그 당사자한테 달려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참입니다. 이 사참의 도리를 잘할 때 자기 본분을 찾아서 하나 닦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견인데, 이 참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당대 당송팔대가 중에 아주 문장가수 이름을 날렸던 그 소동파라는 사람 알지요? 딱 세 사람만 아시네. 고개 끄덕하니까. 소동파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네. 세 사람만 모르네 지금은. 소동파라는 그 유명한 당대의 문호가 굴리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 큰 스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도, 큰 스님이 법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거량, 덜거자, 제일량자, 날릴량자 쓰기라고 제일량자 쓰기라는데, 법을 들어서 한번 재보려고 스님을 한번 시험해보려고 탁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 그 스님이 성호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스님을 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스님이 이 소동파한테 대관, 그 벼슬 하고 계시는 그 벼슬아치 대관의 성은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이 소동파 하는 말이에요. 저의 성은 칭입니다. 칭, 저울 칭자예요. 칭자. 뭘 이렇게 단다할 때 칭이죠. 칭량, 칭. 치에다가 이음같이. 나의 성은 칭이요. 그러니까 이 성호스님, 칭이 뭡니까? 아니, 천하의 도인 선지식에서 학자의 무게를 다루면 칭도 모릅니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소동파가 와! 그렇게. 대관, 지금 방금 들은 이 소리는 몇 건이나 됩니까? 달아보시오. 그 소동파 한방 먹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잘 나갈 때, 권력을 가질 때 조심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 무슨 있을 때 잘해라는 유행가가 있더라고. 제목이 있을 때 잘해. 이 소동파가 아나무인하면서 탁 읊은 시가 있어요. 산색 디비 청정신이요. 모든 산에 어찌 청정신이 아니요. 흐르는 계곡물 개성변시가 장광서자. 흐르는 물 계곡의 모든 물소리들이 부처님의 혀소리, 부처님의 말씀, 장광서 할 때 넓을 광자입니다. 넓을 장, 광, 넓을 장, 또 광, 넓을 광, 혀설, 말씀소리하고 혀설자인데, 그 부처님 말씀이 더 이성호스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양반이 자기 속 마음속에서 이 참제, 즉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 훌륭한 학자가 되고 훌륭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겸손해질 때 더 진취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듣는 잘 닦아나갈 때 그 사람은 다시 더 천선, 올바른 착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참되고, 다섯 번째가 이제 오늘 준비를 많이 왔는데 참제를 하나 더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하고 아까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현대적으로 부부 싸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할게요. 여러분 부부 싸움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부부 싸움 할 때 금기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른 한 3분 만에 걸쳐서 넘어가겠습니다. 부부 싸움, 몸을 맞대고 평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몸의 일부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존중을 나타내게 됩니다. 스님이 장가당을 어떻게 그래 잘하노? 그 중에서 서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존중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처가 얘기하고 친가 얘기, 자기 피부치 가족 얘기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말아야 했어요. 부인이 당신은 말이야 우리 친정 엄마한테 용돈 얼마 줬어?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당신, 나중에 급기야는 당신 엄마 말까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치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만을 이야기해야 돼. 사람은 공격하면 안 돼. 더 키워나가고 급기야는 조그마한 부분이 나중에 이혼까지도 거론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만을 얘기하라. 사람은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가잖아요. 10라운드, 10라운드, 12라운드, 12라운드 딱 링 안에서 해야지. 링 바깥에 나가면 인정은 안 해줘. 링 안에서 싸워라. 또 링 안에서 싸우다가 한 방 되게 맞았다고 해갖고 그 바뀌면 처가나 친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복싱은 링 안에서 싸우는데 관객이 많을 때 싸우는데 부부 싸움은 관객이 없을 때 싸워야 돼. 관객이 없을 때 싸워라. 특히 관객 중에서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날 대화로서 풀어서 싸움을 하든 링 안에서 하든 풀어나가야 된다. 또 대화를 하되 그냥 사람들이 보면요 희한해요. 조금 대면 그런 부분이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요 눈을 보기가 꺼려요. 눈 보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부부들은 눈을 자주 봐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눈을 보면은 사람들 마음을 대충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더욱더 소강 상태에 있고 서로 좀 그럴 때는 서로 조금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 니하고 내하고 다르다. 원래부터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여자와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수용을 그리고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해줘야 된다. 그것도 용서도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역시 내 마누라야. 역시 우리 남편이야. 상대방의 기와 부부 싸움 잘하는 방법 중에서 이 참제,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때 부부 싸움을 잘 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도요, 뺑 돌아서면요, 일주일에 한 달 가고 한 달에 석 달 가고 마음이 나중에 일본 사람도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좀 다녀왔는데 그 가이드가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요즘 일본은 이래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낙네들이 세계에서 남편한테 제일 잘한대요. 그냥 막,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막 누구한테, 남편한테. 근데 일본 남자들이 외도를 하거나 조금 담아도 그 일기를 적는데요. 일기를 적고 차고 담아둬갖고, 황혼 때, 황혼 이혼 때, 황혼 이혼이 뭡니까? 남편이 백수건달 될 때, 직장 정성퇴직하고 돈 못 벌 때 딱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그날 바람 피고 이러겠잖냐 하면서 싹 그냥 이혼 청구를 해갖고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제가 들었을 때 근데 상대방은 기와 자존심을 채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래도 일본 여자에 비하면 참 현모양처입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른 데로 나갔는데 아무튼 그것이 삼재. 다섯 번째는 경계할 재물재. 계재. 여러분, 이 계라는 것이 보면은 이 기둥을 이렇게 떡 쳐놔놓고 그 기둥을 하나 걸쳐놨어요. 거기다가 이 창과자가 있습니다. 창과자. 이 개자거든요. 근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갖고 무작위 창을 떡 치고 있는데 그게 경계예요. 그 글자가 바로 그런데 이야기가 되겠지만 계정의 사막이 나옵니다. 계정의 올바른 생활, 바른 생활, 이게 바로 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일어나서 생활을 패턴적으로 일정하게 탁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우리 몸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몸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면 고삐불리 망아지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무거운 추가 딱 잡아주지, 이성을 딱 잡아주면 감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잔 먹었다, 아 기분 좋다, 오늘 2차 가자, 좋다, 2차 어디 노래방 좋다, 노래 3차 가자, 흩날려버려. 그럼 아침이나 출근해야 되는데 1차, 2차면 시간 딱지 끝나야 돼. 특히 남자들은 이 감성적으로 그럴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이 고삐뿔리 망아지가 되기 쉽거든요. 딱 풀어놔버리면 지 멋대로 쫓아가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서 압니다. 시골에 제기 밭 깔거나 소를 옛날에 갈죠. 가다 보면 이 줄로 그냥 소를 때리고 막 가잖아요. 겉들을 깨갖고 줄이 없건 해버리면 이 소가 그냥 배도 고픈데 오리밭도 가고 온갖 그냥 밭에가 다 뜯어먹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이 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은 마치 자기 마음속에 이승을 딱 잡고 있는 원래 본 주인공입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회식 자리 여기서 해고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아쉽지만은 여기서 마치자. 거기 딱 줄을 당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입니다. 개제. 그런데 이 개를 잘 찾아서 닦아가지를 못한 게 우리들 중생들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삼동 결제 중에서 제 방에서는 무수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중들이 공부를 시켜줍니다. 자기는 막 이렇게 좀 멘톡 좀 풀고 싶고 이제 좀 더 눕고 싶고 더 잡고 싶고 하지만은 대중이 딱 3시에 일어나서 딱 3시 반 딱 하고 또 4시에 예고를 하고 또 탁 앉고 이러한 과정들을 딱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고 대중이 그러니까 대중이 공부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여기 정각원에 매주 나와서 원장 선생님이 집전한 그 목탁에 맞춰서 절을 하고 연보를 하고 해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산매에 빠져듭니다. 대중들이 다 같이 큰 소리를 하게 되니까. 연불의 큰 공덕 중에 하나가 고성연불 10종 공덕이 있대. 연불을 크게 하면 공덕이 있다. 그 크게 연불을 소리를 하게 되면 자기 귀로 들어가고 거기 산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게 됩니다. 대중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도 대중들이 할 때가 좋고, 불공도 여러 명이 할 때가 좋고, 천도도 여러 명이 할 때가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장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작을 하나, 두 개 펴면 팔이 약해요. 2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수십 개를 탁 지켜보세요. 발이 확 세집니다. 그렇듯이 이 대중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 계를 지켜나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원래 참다운 도배, 그 계제가 있습니다. 계제를 잘 찾아서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할 계, 재물제, 계제. 여섯 번째는 사제입니다. 사제. 버릴 사, 재물제인데,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버릴 사, 재물제. 버릴 사, 재물제. 사제. 사제. 이 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우소라는 말 들어봤죠? 해우소 가서 근심을 푸는 곳이라면 근심을 왜 풉니까? 시원해지니까 근심을 풀죠. 왜 시원합니까? 대변과 소변을 다 던져버립니다. 시원하거든요. 그럼 대변이 소변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독한 탐진치, 삼독 시원의 하나의 요소 덩어리거든요. 그것을 싹 버리기 때문에 시원해진다고요. 근심이 없어진다고요. 쉽게 그렇다면은 불교가 다른 종교가 이래 또 다른 가운데 하나는 버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것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영원한 나가 없습니다. 절대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잠시 쓰다가 사용하다가 놓아도 갈 따름입니다. 애지중지하는 처자식, 집, 자동차,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같은 여러, 전기기, 여러 가지 현대 문명들, 물질들 다 쓰다가 잠깐 놓고 갈다. 자기의 것은 자기 본래, 아트만, 자기 주인공입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가벼워집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 집차이라는 것을 해갖고 또 착을 하게 됩니다.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버리게 됨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은사 스님이 한 달에 용돈을 한 3만원씩 주는데, 제가 10,000원은 꼭 책에 투자를 했어요. 책을 많이 사모았었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 부근에서 조그만 모책에서 책을 많이 모아갖고 졸업을 하고 이따가 통도사로 내려가게 되는데, 짐을 다 못 들고 가니까 잠시 거기다 맡겨놓고 갔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내가 애지중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부모가 책을 사서 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에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 부질없다. 마음을 그 책도 본래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책을 누가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만 있다면, 마치 뗏목의 비유가 있거든요. 이 강에서 저 강을 건너갈 때 이 뗏목을 타고 건너갔으면 그 뗏목이 고맙다고 들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아니죠. 그럼 저쪽 강에서 이쪽 강으로 또 건너가는 사람 또 있을 겁니다. 또 쓰고 가라고 주고 나눠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책은 내 머릿속에 들어간 하나의 암 자체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걸 소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 같은 게 있으면 저거 다 번내 덩어리예요. 저 책이 있으면 바로 보고 바로 머릿속에 딱 저장할 것만 저장하고 필요한 것만 딱 해야지, 쭉 책 놔놓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주장스러워요. 짐 옮길 때마다 그 짐 사야 되고 하는 그 번뇌 덩어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 책뿐이겠습니까? 자꾸 들어버려요. 떠나고 버리는 연습. 이것이 불자로서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제인데, 여러분 금강경에 등장하는 그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금강경 제일 첫 번째 책을 딱 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시 아문 일시 불제 사위 기수 극고덕은 여대 미구중 1252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수 극고덕원이라는 말인데 이 기원정사를 뜻하는 것이 기수 기달태자의 숲이라는 말입니다. 극고덕원 극고덕 장자의 원 동산원자를 써갖고 극고덕 장자의 그 동산이라는 뜻이고 그 이제 기원정사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왜 기원정사가 생기느냐 부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법을 설할 때마다 항상 이 바깥에서 설하는 그야말로 야단 법식이 있습니다. 뜰에서 설하고 바깥에서 설하고 하다 보니까 절을 하나 지어서 기도 피하고 좀 그런 이런 아늑한 정사가 절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급고도 중국 표기도 수달장자인데 돈이 많아 썼는데 그 기원정사 절질터에 딱 가보니까 터가 참 좋아요. 좋은데 주인이 기달태자예요. 기달태자는 그 당시 사바티성, 즉 사위성의 왕이 파사의 왕인데 파사의 왕의 아들이 이 기달태자예요. 돈이 많고 권력도 많죠. 그러니까 이 급고독 장자가 이 땅을 좀 저에게 파시오 하니까 기달태자가 안 됩니다. 또 가서 파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장난을 친 거예요. 기달태자가. 기타태자가. 수달장자. 당신이 이 땅을 살려면은 이 땅에다 전부 금을 한번 쫙 깔아보시오. 그 다음에 당신에게 파겠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지극했던 이 수달장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갖고 금을 받고 금을 하나 두 개 깔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감동을 해서 당신의 부처님을 위한 그 일념으로 위한 그 마음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찌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공동으로 기수, 기달태자의 수, 나무 숲과 급고독 장자의 동산되어서 기원정사, 기수, 급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원정사도 바로 이 기달태자와 기타태자와 수달태자의 그런 갸륵한 정성과 불심에 향한 그 염원 그것을 통해서 기원정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버릴사 재물제 버리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대승보살도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길목에서 첫 번째 덕목사항이 베푸는 마음이 바로 보시거든요. 6가지가 5가지가 뒤에 많고 무수히 다 있지만도 제일 강조하는 것이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 베푸는 마음 없이는 또 대승보살도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다 누구를 주려고 하는 주면서 내가 기쁘고 받는 사람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제입니다. 7번째는 정해제. 따라서 합시다. 정해제. 마지막 7번째 정해제는 아까 얘기했던 개정해 3학인데 개가 있고 이 정해. 정이라는 것은 올바로 앉아서 바로 공부하는 것.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올바른 생활과 올바른 공부와 올바른 지혜가 온다면 우리는 복회 구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부처님을 향해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거룩한 부처님 귀의불 양족도인데 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까? 귀의불 양족천 양족존 귀의불 돌아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양족존 2가지가 다 갖추어진 부처님께 종용생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2가지가 뭡니까? 복회 구조이 지혜와 복덕이거든요. 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다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처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으로는 부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해 내 마음속에 있는 개정해 제 보배로운 보물을 잘 찾아 꺼내서 쓴다면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본래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던 두루 살펴보니까 지혜와 덕상을 하나도 갖추지 않는 중생이 없다 있는데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서 개정해 사막
그 보물들을 잘 찾아서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으로 돌아갔다. 이러듯이 오늘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불자들은 모두가 다 복덕이 수승해지고 지혜가 하루하루 정장해서 다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시간에 걸쳐서 보물찾기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꼭 부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법구경 부처님 말씀을 합장을 하면서 크게 같이 따라해서 오늘 이 법문 모두 회양하고자 합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고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듯이 목수가 자유롭게 나무를 다듬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신을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셋대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피니라. 모두 승불하시기 바랍니다.